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열매는 여러분의 말과 진실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느껴지는 말과 행동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죠.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 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사고에도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의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어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학생이 아닙니다. 또한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이 되면 맨 처음 쓰는 것이 맨 처음 이 말을 바꿉니다. 단아가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군인의 복장을 착용해서 통일성을 갖춥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군인다운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린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에는 크리스찬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범사, 모든 일에 사소한 일, 중요한 일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하지만 늘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궁핍하다, 곤고하다, 나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법이 있는데 그 두 법이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까? 육체를 따를까? 맨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참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까? 아니면 내 육신의 그 성질대로 할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분이 왜 저를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저를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도 그 분을 대할 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함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똑같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때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일. 그때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몇 살 때까지요? 30살 때까지. 여러분, 대충 몇 년을 하셨을까요? 대충 20살 때 해도 10년입니다. 아마 더 이전부터 하셨으면 더 길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셨으면 늘 대패질하고 자르고 그런 일 하셨겠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나무로 된 물을 수리를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충 적당히 싼 거 그냥 자재 싼 거 갖다 그냥 합판 대충 붙여놓고 그냥 됐습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목수 일을 감당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수를 그만두고 공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실 때 정말 너무 아까운 목수, 왜 목수 일을 그만두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완벽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뻥튀기 해가지고 2,000원 받고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실력과 열심의 사람들이 탄복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일거리를 맡기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 우리 주위에 악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막 상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마침 길을 가다가 제사장이 이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갑니다. 아이고, 시간이 늦었네? 아이고, 제사 드릴 시간 다 됐네? 미안합니다. 지나가다 레위인이 봅니다. 아이고, 나 여기 빨리 가서 이거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올 거예요. 갑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당시에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우고 근처 여관으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이틀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좀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돈을 더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의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은 다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착하게 자라라,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회는 보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 굉장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랬어요. 되게 순하고 그랬습니다. 순종적이고. 제가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싸나워요. 착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잖아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쓱 저쪽 도망가요. 그리고 애들이, 제가 그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놀랬습니다, 진짜. 애가 하나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2인데, 그래서 걔가 요셉이었는데, 요셉아,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하는데, 옷을 보니까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담배 피지는 않겠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요셉이 요놈 교회 뒤에서 담배 피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요셉아, 너 담배 피냐? 했더니 얘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애가 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중등부를 하는데 애들이 담배 피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지네끼리 막 이렇게 사귀면서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걔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배는 못 끊더라고요. 은혜 받았는데 막 주야 주야 막 해놓고 막 눈물 막 찔찔 흘리고서 나중에 또 담배 피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이걸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얼굴에서 선하다, 착하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언어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왜 부르는 겁니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시킬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물론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 그 이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신실하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하나 또한 아니면 가족들 구원하는 것 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큰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큰 교회가 주는 다양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혼자 믿음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교양 있는 척하면서 믿음생활 하다가 적당히 나 하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세를 위해서요. 출세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는 3년, 목수는 대략 짧아도 10년, 훨씬 더 길게 목수 삶을 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수로 사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공생애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목수 일을 하셨지만 목수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목수 일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증인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기간이. 목수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저 남들처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다를 바 없겠지만 우리는 복음 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들과는 다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입니까? 곧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만, 기도할 때만 아니요. 24시간 모든 생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도, 때로 슬플 때도, 우울할 때도,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이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24시간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